아멘. 영광의 벗을 주님께 돌리십시다. 오늘 설교 제목을 영적 장애를 극복하라 이렇게 정의받습니다. 따라합시다. 영적 장애를 극복합시다. 어떤 철학자는 인생을 장애물 경기와도 같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정상적으로 우리는 태어났다고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걷지 못하고 태어납니다. 어찌 보면 장애를 안고 태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성장해 가면서 하나씩 장애를 극복해 갑니다. 걷지 못한 사람이 걷게 되고 말하지 못한 사람이 말을 배워가면서 말하게 됩니다. 제대로 사람 말을 잘 듣지 못한 사람이 사람의 말을, 언어를 익히고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들도 끊임없이 학습하고 성장하면 그 일부분의 장애를 극복해서 보통의 사람들보다도 더 잘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를 하나하나 이겨가면서 사람은 사람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극복하지 못한 장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 속에 죄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서 이 죄성을 통해서 마음의 장애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죄가 움직이는 장애가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잘 감추고는 살지만 이걸 조절을 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합니다. 사랑하고 싶으나 쉽게 미워하고, 믿고 싶으나 쉽게 의심하고, 축복하고 싶으나 남을 쉽게 저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는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다고 했어요. 완벽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인간은 고장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딘가 고장난 느낌이죠. 사람을 보면 정상으로 다 보이지만 누군가 가까이 사람을 이렇게 겪다 보면 어딘가 고장난 느낌이 있어요. 마가복음 9장 21절에는 이 고장난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 속에 이게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남은 그런 게 막 드러나면 못된 사람이라 이야기하지만 실은 다 사람들 마음속에 누구든지 이걸 담고 살고 있어요.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게 푹 드러날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서 갑자기 푹 드러나면 저 사람이 저게 드러났네 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걸 드러낸 사람을 비방하고 살아요. 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잠재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재적인 죄가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뭐냐?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가장 잠재적으로 툭 튀어나온 게 뭐였냐면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 아담은 하나님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아담은 또 죽는 것도 두려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 두려움이 푹 튀어오릅니다. 지금까지는 잘 믿었는데 갑자기 두려워진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 이렇게 요구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온전한 믿음으로 섭시다.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들 그런 이야기 안 할 거예요. 예전에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화장실 다 재래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녁에 그 화장실에 이제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초등학교 소문에 그래요. 학교에 누가 저녁에 재래식 화장실인 초등학교 화장실에 가겠어요? 근데 이제 애들 소문에 그런 소문이 나요. 뭐라고 소문이 났냐면
저녁에 그 화장실에 가면 앉아있으면 밑에서 빨간 손이 올라와가지고 빨간 팬티 줄까 파란 팬티 줄까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얘들은 다 그 소문을 이제 사실로 믿고 절대 화장실에 못 가요. 자, 여러분의 빨간 팬티 줄까요? 하얀 팬티. 그 두려움에 대한 소문이죠. 두려우니까 그 다음부터 그 소문을 들으면 아무도 그 화장실에 가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편지로 이렇게 상담하는 상담사가 있습니다. 에슬리라는 상담사인데 한 달에 수만 통을 받는다고 해요. 이 어떤 기자가 이 상담사에게 물었어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은 무엇을 상담하러 그렇게 많이 상담을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에슬리라는 상담사가 인간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이 상담의 장애의 문제는 뭐냐? 두려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들어서 죽을까 두렵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사업한 사람은 사업에서 두렵다고 그러고, 막 결혼한 사람은 남편이 조금 이상의 의심이 생기니까 남편이 바람난 것 같다고 두렵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인간이 가진 최초의 두려움, 그건 우리 삶 속에서 어디든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이 아브라함도 두려움에 빠집니다. 왜 두려움에 빠지냐? 14장에 보면 의기양양해요. 이 큰 나라들, 자기보다 큰 나라들을 이 전쟁터에서 이겨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이 하글을 만나가지고 11조도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의기양양합니까? 내가 이렇게 큰 나라를 이겼다. 이렇게 의기양양일 수 있는데 집에 딱 돌아오자마자 아브라함이 겁에 질려버립니다. 이유는 뭐냐? 내가 걔들을 건드렸는데 이제 그 나라의 애들이 다시 나를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이 그 마음속에 있습니다.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한 거예요. 두려워가 있는 이 상황에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아브라함이 그냥 풍선이 바람 빠듯이 쫙 쪼그라들어 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내가 내 방패요 너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두려움 속에 잡혀져 있는 아브라함에게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나를 봐라. 어떤 서커스 이 단체 속에 있었던 이 아들, 그 서커스의 그 고개사의 아들이 어느 날 이렇게 그 사자 우리 속에 놀다가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이제 사자가 우르렁거리고 이제 보고 있는데 이 아이가 겁을 먹고 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이 조련사가 아들을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빠를 봐, 아빠를. 사자를 보면 무서워서 더 크게 우니까 이 조련사가 이 아이 자기 아들에게 아빠를 보라는 것이야. 아빠를 봐라. 이 조련사의 손에는 사자를 제어할 수 있는 전기 충격기가 있는 거예요. 이 사자는 지금 이 어린아이를 잡아먹고는 싶은데 그 조련사가 들고 있는 그 충격기가 무서워가지고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아이가 울고 조금만 요동을 치면 사자가 덥석 물어버릴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빠 조련사가 그 아들에게 아빠를 봐라, 아빠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성경에 하나님도 벌벌벌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봐라, 하나님. 내가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상급이 되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내일입니다. 내일. 여러분 저축을 뭐 때문에 하십니까? 내일 때문에 하는 거죠. 내일이 두려워서 저축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 병 나면 어쩔까? 내일 우리 아들이 어디를 가야 되는데, 내년에 뭘 해야 되는데, 내 딸, 내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40대 중반이 좀 넘어서 50대 초반 되신 분들 만나면 맨날 하는 이야기가 연금 이야기 하죠, 연금. 어제도 우리 목사님들 잠깐 만나고 앉았는데, 어르신 내일 모레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연금 받을 거니까 연금 이야기 안 하는데, 이제 50대 초반에 40대 후반 목사님들 앉아가지고 연금 이야기 하더라고요. 국민연금을 넣어야 되니? 나한테 맨날 요즘 목사님들 만나면 물어봐요. 국민연금 넣어? 그거 뭐하러 넣어야 되는데 꼭 넣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목회연금 넣냐 그래서 넣는다고 그러면 빼를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죠. 내일에 대한 두려움. 인간은 내일을 준비하다가 죽는다는 말이 거짓말이 아닙니다. 대학 가기 위해서 유치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자기가 어느 대학을 가고 싶다 그래서 거기 갈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렇게 다니지 않습니까? 그냥 없이 다녀요.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저녁 10시에 책가방 메고 집에 돌아오고, 우리 아들들 보면 어떨 때는 12시에 오더라고요. 12시. 학원에서 12시에 보내줘가지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그냥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렇게 살다가 대학 들어가서는 이제 취업한다고 밤낮이 없어요. 이제 자기가 알아서 공부해야 되니까 날 새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취업을 하면 결혼하고 그러면 집 한 채 얻기 위해서 평생을 산다고 해요. 강진이야 그렇게 집이 비싸진 않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작은 아파트 하나만 해도 한 10억 정도, 15억, 20억 정도 하니까 보통 월급쟁이 월급으로는 평생 살아가지고 벌어서 고생해서 집 한 채 딱 살면 그 다음에 마지막에 70이 넘고 은퇴하면 병원에 가서 죽지 않게서 급급해서 나머지 30년을 살다가 죽는 내일이 두려워서 그렇게 사는 거죠. 내일에 대한 두려움에 잡혀서 그렇게 평생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죠. 당장 일어날 일도 아닌데 두려운 거예요. 내일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쳐들어온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냥 두려워서 딱 잡혀져서 두려움에 꼼짝을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지는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 방패가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붙들고 왜 나에게 구하지 않냐는 거죠. 왜 내게 기도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이 목회하면서 이 귀신 쫓으러 갔을 땐 이 사람들 눈에는 이제 귀신 잘 쫓는 전도사라 그래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걸어가지만 솔직히 속에서는 엄청나게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무섭잖아요. 얼굴들이 하나도 안 무서운 것처럼 보이지만 귀신을 쫓으러 가면 귀신 무서워요. 보이지도 않는 것을 쫓으러 가는데, 그것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빨간 팬티 줄까 하얀 팬티 줄까 그런 귀신인데 그거 안 무섭겠어요. 그 무서워도 안 무서운 척 하고 가는데, 거기 딱 귀신 들린 사람 앞에서 딱 서면 하나도 안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이야기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귀신이 떠는 게 뭐예요? 내가 뭐 특별한 것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면 벌벌벌 떤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날 때는 내 눈도 못 맞춰요. 벌벌벌 떨어요. 왜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겨갈 것이냐? 여러분, 내일이 두렵습니까? 기도로 이겨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이겨가야 될 것입니다. 걱정하는 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걱정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걱정해서 해결되고 두려워서 해결된다면 걱정하고 두려워해야죠. 그러나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사람,
하나님을 상급으로 삼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일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오늘 두려우면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2018년 내일이 두렵습니까? 두려운 만큼 기도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두려운 만큼 기도합시다. 내일이 두려운 만큼, 내일이 걱정스러운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삶에서 가장 찾아오기 쉬운 게 뭐냐?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순간적으로 찾아와서 딱 우리를 덮어버린 게 있어요. 의심이 덮어보는 거예요. 목사라고 의심 안 할 것 같습니까? 목사도 오늘날 갑자기 내가 하나님 믿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버릴 때가 있어요. 확 이렇게 거두며하고 확 덮어버린 거죠. 인간은 의심덩어리입니다. 며칠 전에 제가 호주머니에 분명히 10,000원짜리를 넣어놨어요. 10,000원짜리를 넣어놨어요. 우리 아들이 요즘 내 그 털 외투가 이쁘다고 내가 자고 있으면 지가 입고 나가버려요. 옷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그날도 이제 그날은 아들이 허락을 받고 목포를 간다고 옷을 빌려달라 그래서 호주머니에 있는 것을 다 내놓고 가라 그러니까 호주머니 다 내놓고 갔더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옷을 딱 입으면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내가 호주머니에다 10,000원 넣어놨지. 호주머니에 10,000원 딱 손을 넣어봤는데 10,000원이 안 잡힌 거예요. 그래서 왼쪽 주머니에 넣어놨을까? 왼쪽 주머니도 안 잡히고, 안쪽 주머니에 넣어놨을까? 안쪽 주머니도 안 잡힌 거예요. 번뜩 머릿속에 의심이 든 거죠. 이놈이 까먹었구나. 그리고는 이제 마음에 이제 의심이 이제 확신이 들어서 그 생각을 하고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내 10,000원 봤냐? 그랬더니 안 봤다는 거예요. 안 봤던데 어쩌겠어요. 또 패주기도 못하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다시 주일이 돼서 양복을 입고 아무 생각 없이 호주머니에다 손을 딱 넣어놨더니 거기 10,000원이 들어있는 거죠. 인간은 의심덩어리. 내 자신을 의심하기보다 남 의심하고 확신해버린 거죠. 신앙에 의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의심입니다. 아브라함도 믿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자기 안에 의심을 확 드러내버립니다. 자,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오늘 성경에 2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뭐 주시렵니까? 아들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아들은커녕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 아들 엘리에sek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아들은커녕. 의심스러운 거예요. 내 지금 하나님 하시는 것이 되게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의심이 툭 올라온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말씀을 쫓아갔더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더라. 누구보다도 위대한 행보를 했더라. 믿음의 길을 걸어갔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15장의 모습을 보면 대뜸 의심해버리잖아요. 인간의 모습입니다. 끊임없이 인간은 이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사건이 생겨요. 예수님 캄캄한 밤에 베드로가 물결이 커갖고 다 죽을 위기에 놓였는데 저기 멀리 보니까 누가 걸어와요. 귀신인가 봤더니 예수님이 걸어온 거예요. 예수님이다 하고 베드로는 이때라 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요. 뭐라고 부탁을 하냐? 나도 한번 걸어봅시다. 무리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로 버적버적 걸어요. 조금 걸으니까 물결이 그를 확 덮으려고 하니까 물이 보이니까 겁이 덜컥 생긴 거예요. 그러고는 물속으로 풍덩 빠져버려요. 그러고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살려달라고 아우성인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때는 어땠습니까? 믿었던 거죠. 물 위를 믿었으니까 물 위를 걸었겠죠. 그러나 순간 그는 다시 의심의 사람으로 빠져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의심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었다는 거예요. 뭘 믿었냐?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함정의 공간처럼 이렇게 함정이 파진 것입니다. 공간이 생겨버린 거죠. 거기에다가 아브라함이 무엇을 채워 넣느냐? 말씀을 채워 넣어서 믿음으로 다져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 땅에서 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자꾸 믿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봐야 됩니다. 말씀이 말씀되어지도록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제일 믿음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 그게 뭘 믿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될지. 다른 사람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믿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될지를 몰라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이 그 안에 차곡차곡 채워져야 의심의 공간이 생기지 않습니다. 의심의 공간을 무엇으로 채워가야 되느냐? 말씀으로 채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의심의 공간이 생기자 하나님이 거기를 말씀으로 채워서 다져주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기가 믿었겠는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주신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워가기를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읍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들으면 의심의 공간이 메꿔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읽어야 됩니다. 자꾸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러면 여러분 안에 채워져서 믿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다 여러분을 채워가심을 통해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밴드에 요즘 3장씩 있는데 처음에 보니까 35명이 읽었더라고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보니까 28명이 읽었어요. 어제 보니까 21명인가 읽었더라고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앞으로 안 읽은 사람들은 전부 다 퇴출을 시켜버리든지,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믿음의 공간이 커지고 의심의 공간이 줄어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종들 되어져서 믿음의 굳건히 서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불신의 장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불신의 장벽을 넘어섭시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신의 장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유리막처럼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를 절대로 넘어서지를 못해요. 거기를. 사람도 그러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저 사람을 못 믿을까? 불신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의 사이에 불신의 장벽이 있으면 절대 그 사이를 넘어서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믿었다가 갑자기 불신하게 되면 사람들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가룟 유다죠. 예수님이 왜 팔아먹게 했습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랬을까요? 미웠으니까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더 이상 믿을 존재가 못 된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무엇을 생각했냐? 배신감이 든 것입니다. 요즘 신문과 방송에 줄을 이룬 전직 대통령이 나오죠.
저도 이게 만나는 사람마다 다들 그러세요. 구속될 것 같다고. 나보고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내가 점장이냐고. 나는 그 사람 구속될지 뭐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보면서 그분을 구속시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전에 그분의 충복이라 했던 사람이 배신감을 느껴가지고 이제 이 감옥에다 넣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뭐라고 이 자기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다고 신문에 났냐면, 내 자식들에게 부끄러운 아버지가 되기 싫다. 그러면서 지금 그분이 했던 모든 과거들을 다 까발려 버리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불신이 깊이 그 마음속에 오난으로 자리를 잡아버린 것이죠. 가룟 유다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금방까지 믿었어요. 그죠? 금방 믿었는데 믿는 것 같으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려고 하니까 거기에 딱 뭐가 보냐면 불신의 장벽이 딱 있는 거예요. 안 보이는데 아브라함 이마에 탁 부딪힌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가다 보면 유리벽이 없는데 걸어다 보면 유리벽에 딱 부딪히는데,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게 그래요. 나는 멍청하다.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가끔 교회 유리문에다 많이 부딪혀요. 되게 이게 유리문이 잘 이렇게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가끔 부딪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처럼 그러는데, 자,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이로 알리까?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나님이 땅도 주겠다 그래요. 땅도.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아들 준다는 것은 내가 조금 믿을만한데, 아들 준다는 것은 내가 믿을만한데 땅 준다는 것은 조금 그런다는 거예요. 계약서 쓰자 그래요. 계약서 쓰자. 그래, 하나님이 계약서 쓰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예물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물을 가져오라. 당시에 이제 그 시대의 전통은 인간과 인간의 계약도 동물을 가져다 반을 이렇게 썰어가지고 그 계약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그럼 네가 그렇게 정 못 믿겠으면 계약서를 쓰자 하고 계약서를 쓰려고 이제 동물을 가져다가 계약서를 쓰는데, 아브라함이 대충 해요. 정말 감사하고 믿었다면 최선을 다하고 땀 뻘뻘 흘리면서 했을 거 아니에요. 대충 해놔버려요. 대충 했다는 것이 뭐냐면 마지막 끝 마무리를 짓지 않아요. 다 동물들은 다 쪼개는데 비둘기와 새는 쪼개지 않고 그냥 놔둬버려요. 하나님은 안 오고 솔개만 날아다니니까 솔개 쫓다가 잠들어 버리는 거죠.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지금도 졸고 있는 분들 제가 갑자기 설교를 끄니까 분위기 이상하죠. 분위기 이상하니까 눈을 딱 떠보니까 이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거예요. 네가 계약서 제대로 안 썼으니까 벌금 물자, 벌금. 그러면서 하나님 벌금을 물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3, 4대 후에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는 벌금을 물리십니다. 이 계약서에 벌금 조항이, 단소 조항이 붙어버립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불신앙의 장벽을 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불신앙의 장벽을, 불신을 넘지 못한, 그러나 이 불신을 넘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12 혈루병 걸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만 잡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은 자기 하인을 고치면서 그렇게 말씀만 하셔도.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내가 믿느냐 그러면 주여, 주님이 나를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불신의 장벽을 넘어버립니다. 이방 여인은 그를 개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떡을 먹습니다. 그 떡이라도 내가 먹으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러면서 이 불신의 장벽을 넘어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불신의 장벽을 넘는 주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불신의 장벽을 넘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불신의 장벽을 넘은 사람들의 모습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불신합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는 사람들은 확신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부딪히면서 가는 것입니다. 여리고의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더 가까이 가려고 예리쳤습니다. 그의 입을 틀어막고 사람들이 그를 예수님 앞에 못 가게 하려고 하다 더 가까이 가려고 소리 지르니까 예수님이 저를 오라게 하라니까 그냥 벌거벗은 모습으로 그들이 잡고 있는 그 혼이불 같은 겉옷 하나를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불신의 장벽 넘어서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8년 한 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불신앙에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신앙, 믿음의 굳건함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보면 우리에게서 신앙의 장애는 가장 가까이 세계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두려운 거죠.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의심은 말씀이 채워지지 않아서 그럽니다. 그 의심의 공간에 말씀을 채워넣어야 됩니다. 자꾸 듣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함을 통해 그 의심의 공간을 믿음으로 채워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는 늘 앞에는 불신의 장벽이 있어요. 그 장벽이 늘 하나님 앞에 못 가게 합니다. 그러나 이 장벽을 믿음으로 뛰어넘어야 돼요. 좀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됩니다. 불신의 장벽이 내 머리에 부딪힐 정도로 가까이 가서 부딪혀보면 느낌이 옵니다. 넘어서야 되겠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2018년 한 해 믿음의 장애를 잘 극복해서 성공하는 믿음으로 서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